저는 지난 열흘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 교회의 당회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저희 딸들 때문에 캘거리 밴프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꼭 일주일이 되었네요. 목요일 가서 하룻밤 자고 바로 그 이튿날 밴프 지역으로 갔었는데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구경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그런 세계적인 명소였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로키 산맥 그리고 레이크 루이저라고 하는 호수 그리고 모레인 레이크라고 불리는 그 호수, 바위와 숲과 호수가 어울려서 비경을 이루는 세계적인 명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재미나는 일을 경험을 했는데 아마 전날 밤에 비가 왔는지 비포장 도로에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푹 파인 곳이 있어서요. 그곳에 물이 고여 있었고 물고기들이 그 안에 몇 마리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들이 왜 여기까지 왔나? 그래 생각을 하고 옆을 둘러보니까 그 떨어진 반대편 그 도로에 또 움푹 파인 데가 있는데 아닐까 다를까 그곳에는 차에 깔려 죽은 물고기들이 허옇게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어떤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 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자비를 좀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고여있는 물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로 그 옆에 한 1.8m, 2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맑은 호수에 집어 넣어 주려고 했어요. 그 물고기 조그만 파여있는 곳에 들어있는 물고기지만 그걸 잡기라는 것은 쉽지를 않았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쏙 빠져나가고 손만 들어가면 스토록 하고 도망을 가고 그렇지만 결국 2마리를 잡아서 호수에 넣어 주었는데 포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정인이 손녀딸이 할아버지 제발 하는 거예요. 잡지 말라는 뜻인지 잡으라는 뜻인지 몰라가지고 물구름이 쳐다보니까 잡아가지고 호수에 넣어서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더 시도를 했지만 허리도 좀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수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잡기라는 것은 쉽지를 않아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그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물고기들을 다 잡지 않고 결국 또 포기하고 말았을까요? 제가 왜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그걸 잡아가지고 매운탕 해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왕 속에 가두어서 키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했던 거는 살려주려고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고귀한 저의 뜻을 물고기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몰라주고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그 물고기들이 도망만 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고기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봤어요. 혹시 물고기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붙잡히면 죽는다. 저렇게 잘생긴 멋진 사람일지라도 틀림없이 우리가 잡히게 되는 날이면 우리는 끝장이다. 죽고 말 거다. 아마 물고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인가 하니까 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결사적으로 도망을 쳤으니까. 그런데도 결국 2마리는 잡혔거든요. 잡힌 물고기는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잡힌 물고기는 제 고운 부드러운 손이지만 제 손에 딱 잡히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망했다. 그러나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살았잖아요. 그렇죠? 살아도 그런 흙탕물 속에서 산 것이 아니라 에메랄드 빛보다도 더 맑은, 더 푸르른, 세상에 물이 그렇게 푸르고 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하늘 아래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겠죠. 그 에메랄드 빛같이 청명한 넓은 호수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원래 거기에 살던 놈들인데 뭐 비가 온다고 뭐가 좋아서 그랬는지 그곳을 벗어나가지고 차들이 지나다니는 그 파진 거기에 고여있는 흙탕물 속에 살기라고. 그래서 저 본향으로 제가 보내주어서 그곳에서 다시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가면서 잡히지 않고 살아남은 놈들, 놈들이라서 조금 기분이 언짢은지 모르지만 도망에 성공한 놈들, 이 놈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 놈들은 어깨를 들쩍들쩍 하면서 입꼬리를 아주 그냥 야릇한 미소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오늘 참 운이 좋았다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었다고. 하마터면 망했을 뻔했다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내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죠. 오늘 운수 정말 나쁘다. 오늘 나는 망했다라고 하는 놈은 잡혀서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놈은 살았고 살아도 에메랄드 빛 찬란한 호수에서 그 넓은 호수를 누비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나는 운수 대통이었다. 나는 오늘 정말 행운이야. 나는 안 잡히고 살게 되었어 했던 놈은 결국 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어요. 몇 해 전에 우리 제2교육관에 참새 한 마리가 복도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와 있다가 제가 올라가니까 이놈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려다가 창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급히 도망을 가려다가 그리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열려있는 창으로 나가면 될 건데 이놈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에 있는 창문들이 다 닫혀 있어요. 나가면서도 계속 탈출하려고 그 유리창을 갖다 들이박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하다가 결국 충격으로 그랬는지 정신이 혼미해서 그랬는지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그놈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들었겠어요. 참새 털을 뺏기고 불을 피우고 참새 구이를 하려고 잡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목숨이 붙어 있다면 열려진 창문을 열어서 그 넓은 공중 하늘로 날려 보내려고 했을까요? 날려 보내려고 했겠죠. 저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놈이 떨어졌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기절한 줄 알았더니 잡으려고 하면 파다닥 또 날아가는 또 잡으려고 하면 파다닥 날아가는 또 잡으려고 하면 파다닥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한참 있다가 다시 내려도 오다 보니까 뭔가 계단에 뭔가 떨어져 있고 들여다보니까 아까 창문에 그토록 부딪히고 잡으려면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던 바로 그 새가 죽어가지고 뻣뻣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살리려고 좋게 하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원래의 본향으로 그 에덴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지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잡히면 마치도 죽을 것처럼
잡히면 내 인생은 끝장날 것처럼, 잡히게 되는 날이면 나는 망할 것처럼 이렇게 도망만 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잡으려고 하셨을까요?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야단치려고, 해코지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잡으려고 애태우시는 이유는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잡히면 사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삽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붙어 있으면, 잡혀 있으면 살고, 잡혀 있으면 복을 받고, 잡혀 있으면 열매 있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께 붙들리면 망하는 길밖에 없지만 마귀에게 붙들려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는 꼭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붙들려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면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게 되면 회복되게 되니까.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다면 본향으로 다시 나아가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께 붙들리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삽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치유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왕의 이야기를 할 텐데 아주 중요한 일을 아직 한 번도 그 누구도 다루지를 않았더라고요. 두 왕의 이야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시차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바로 이 부분을 읽게 되어서요. 그리고 얼마나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아무도 한 번도 다루지를 않았을까 하는 것에 충격을 먹고 이 두 분을 대조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충격과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두 왕의 이야기에서 두 왕은 누구인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헤롯 왕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예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왕이신 줄 알고 있죠? 헤롯도 누구였어요? 왕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는데 그 오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유대 땅에 임금이 없었던 때가 아니에요. 임금이 없으셔서 아무래도 유대 백성 좋게 다스리라고, 그들을 이끌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미 그 땅에는 로마 제국, 대로마 제국이 세워놓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고 하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 왕이 있는 데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 대신 예수님이 왕이 있는 데다가 또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왕들의 불가피한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둘이 되어버리니까 불가피한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분쟁과 갈등의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왕이 계시는 데다, 왕이 있는 데다가 왜 또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에 보내셔야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 역사의 타이밍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조종하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왕이 있는 데다가 또 다른 왕을 보내서 분쟁과 갈등이 불가피하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얼마든지 스케줄을 조정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자기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자기의 왕을 누가 세울까 갈등하기 전에 그때 예수님을 딱 왕으로 보내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헤롯 왕이 있는 데다가 예수 왕을 그때에 보내셔서 분쟁과 갈등을 불가피해 하시는 것에는 뭔가가 깨달아야 할, 뭔가가 일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닌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와요. 놀라운 숨겨진 비밀, 그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두 왕들을 한번 볼까요? 이 두 왕들을 딱 갖다 놓고 보니까 비극과 희극이 시작되는 비극의 역사와 희극의 역사가 연출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두 왕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연출되더라? 비극의 역사와 희극의 역사가 연출되더라는 거예요. 시작되기 시작해요.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희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점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 헤롯 왕은 대단한 인물이죠. 귀족 출신입니다. 로마 시대의 귀족 출신이에요. 그 집안이 귀족이어서 로마 시대의 귀족 대단한 거죠. 귀족 출신으로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그때 로마가 천하를 제패하려고 하는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과 야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 지휘관이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명성 있는 명예로운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군대 지휘관이 된 인물이고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사생아로 태어나셔요. 아버지가 없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육신의 아버지는 있지만 진짜 아버지는 없는 사생아로 오시고요. 그리고 태어나실 때도 귀족 출신으로 화려한 그런 장식이 이루어진 그런 방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고 여물통에 태어나시죠. 그리고 짐승들 틈, 네 발 달린 짐승들 틈이 바로 예수님의 요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은 귀족 출신으로 군대 지휘관이 되고 예수 왕은 사생아로 여물통에서 짐승들의 그 마구간이 그의 요람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은 수단과 정치력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얼마나 능수능란한 수환가였던가 그리고 정치가였던가는 로마 황제가 바뀌게 되게 되면은요 정부 요인들도 다 바뀌어지는 건데 로마 황제가 바뀐 후에도 그 직을 왕의 직을 그대로 이어가는 살아남는 그런 야심과 이기도 했어요. 박력이 넘치는 품이 있는 그런 삶이었죠. 모든 로마 사람들이 볼 때 탁월한 지휘관 그리고 품위가 있는 뭔가 곁에 가게 되면 그 품위 때문에 사람들이 제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런 헤롯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수완 능력이 없어요. 정치력 또한 없어요. 조금만 수완만 부리고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하면 그런 곤욕을 치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좀 적당하게 구슬리고 적당하게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부딪히는 문제들을 대체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곤욕과 핍박과 욕과 침뱉음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좀 말을 달리 했다라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결국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말죠. 재미나는 것은 헤롯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시험을 잊게 될 때, 헤롯은 몇 살 때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 아니까 대개 왕 정도면 뭐 50대고 한 60대고 70 정도 돼야 모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될 때에는 33살입니다. 33살에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시험을 잊게 되고요.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 명패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헤롯은 33살에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예수님은 33살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명목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헤롯은 로마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 로마의 친구가 된다. 로마의 친구가 된다. 이거는 자랑거래. 놀라운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지금 내가 트럼프의 친구다 그러면 지금 뭐 문재인이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부탁한다고 막 그랬겠죠. 로마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느냐면 죄인들의 친구, 죄인의 친구라고 불려지게 되죠. 로마인의 친구와 죄인들의 친구는 이건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막강한 로마 사람들이 알아주고 로마 사람들과 손잡고 로마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친구, 세리들과 창기들과 밥에 넣는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늘 지내는 사람, 얼마나 품위가 떨어지는 겁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들입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은 탁월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어요. 토목 전문가예요. 그래서 헤롯이 가는 도시마다 도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동네 그 땅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딱 헤롯이 보게 되면 저기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밀고 저기는 불도저로 이렇게 깎고 막 이런, 그때는 불도저가 없었겠지만 하여튼 헤롯이 가게 되면 땅들이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놀라운 토목 전문가, 탁월한 건축가로 이업을 날렸고요. 반면에 예수는 어떻습니까? 나사렛 마을에 무명의 목수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 아버지 따라서 목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목수였다고 해서 뭐 귀중한 고가품이 되어지는 장롱을 하나 만들었다. 아니면 목수여서 어떤 책상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다. 뭐 의자 똑바로 하나, 탁자 귀한 것 하나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목수였지만 그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놓았는지에 대한 뉴스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무명의 목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또 헤롯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것은 충격적인 일인데요. 이 헤롯은 자신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일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아내를 두어서요.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렸고요. 그 수십 명의 아내를 두어서도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수십 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다고 한다면 어땠어야 돼요? 그를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십 명의 아내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죽여버려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아내는, 사랑하는 여자죠.
이 여자는 꿈이 너무 커서 그 언젠가는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의심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죽여버려요. 그 아내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기의 두 친아들들도 죽여버려요. 저놈이 커서 어머니 죽였다고 나를 또 해칠 수가 있으니까 자기 아들들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두 아들까지 죽이고요. 그것도 양이 안 찼든지 이제는 자기 장모도 죽이고 자기 처남도 죽여버려요. 그래 여러분, 왕들한테 시집가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함부로 갔다가 가문 전체가 멸족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늙은 이발사가 있었는데 그 헤롯을 오래도록 헤롯이 어렸을부터 머리를 깎아주고 뭐 다듬어주고 하는 이발사가 있었는데 그 이발사가 헤롯의 그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그것, 죽이지 말라고. 그 아내가 똑똑하고 정말 좋고 성분도 좋고 아름답고 한데 그 아내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 아내를 변호하려 했다가 그도 그만 처형을 당하고 말아요. 변호해 주었다고. 그 사랑한 아내 두둔해 주었다고 죽여버려요. 끝까지 왕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왕이라고 불리는 그 부름을 듣기 위해서 시자들을 체포해서 산채로 화형을 처하게 되고요. 죽기 다시 전에도 자신의 아들들 둘이를 또 처형시킵니다. 다시 전에 그래 죽을 때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순간에도 두 아들을 또 죽여버려요. 이유는 너무 빨리 권세에 대한 자리를 탐한다는 이유로 죽여버려요. 그가 죽던 날에도 수십 명의 유력한 백성들을 처형해버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는 있잖아요. 자기의 왕자리가 위태하다는 걸 느끼죠. 예수가 태어난 그 일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동방박사들의 그 질문 때문에 헤롯 왕이 충격을 먹고 그 땅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뭐 해버립니까? 살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에 슬피우는 여성들의, 아들을 가진 여성들의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말도 못하게 컸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하는 나마의 자식들아 막 통곡할지어다, 막 통곡이 그냥 우러나게 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런 반면에 예수는 어떤 인물이죠?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하니까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꿈꾸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로 취급을 해요. 예수를 왕권에 도전하는, 그래서 쿠데타 일으켜서 음모를 꾸면서 왕을 몰아내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이 아닌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들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교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를 어떤 예수로 여기며 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인류를 위해서는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뭐 해주신 분이다? 내어주신 분이시다. 헤롯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 했던 분인 반면에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품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모습으로 사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삶을 사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산 삶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어떤 순간도 없어서요.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채찍을 가하고 그리고 자기 손에 자기 발에 못을 박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입니까? 얼마든지 천군 천사들, 하늘의 권세 잡은 사람들을, 권세 있는 힘 있는 천군 천사들도 불러가지고 썰어버리면 단순간에 썰어버릴 수도 있겠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끝장나고 말 일들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계셔요. 그뿐입니까? 헤롯은 왕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왕이라고 하는 그 보좌를 뺏기지 않아서 그렇게 살벌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에 있는 보좌까지도 다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살리시는 일, 고치시는 일, 용서하시는 일, 사랑하시는 일, 그리고 구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사신 분이 바로 누구이셔서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왕들의 이야기에서 두 왕들의 삶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한 왕은 아무것도 못 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폐품으로 만드는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 왕은 누구였을까요? 헤롯이죠. 반면에 한 왕은 그렇게 된 폐품들 가운데서도 진주를 찾아내시는 왕이셨다. 그 왕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그 폐품들을 자신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망가진 것들을 다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예수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바로 예수 왕이죠, 그죠? 예수님 왕. 두 번째 왕은 폐품 가운데서 결국 진주를 찾아내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폐품 덩이를 오직 사랑으로, 오직 용서하심으로 왕자와 공주의 신분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키즈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이들의 우리 모두가 다 못 써서 망가지고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서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져 버리는, 던져져 버렸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더러운 것 씻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역사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온전히 구원해 주실 왕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오직 그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우리 왕,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시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께 붙들리겠습니까? 누구께 잡힌 바 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붙들려야 할 분에게 우리가 붙들렸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붙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갔다가 정연이가 다니는 학교에 갔어요. 거기에는 유럽에 다 그렇고 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내게 되면
반드시 데려다 줘야 되고 어른이 다시 데리고 와야 돼. 데리러 가서 데려와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까 4학년 때까지. 근데 5학년이 되면 혼자 다녀도 된대요. 그 나라는 5학년이 우리나라는 6학년이니까. 그러니까 6학년 때까지는 6학년 때는 괜찮고 5학년 때까지는 4학년 때까지는 반드시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것 보기도 하고 또 뭐 가나다 간지 뭐 1년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또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매일 따라갔어요. 매일 따라갔어요. 제가 안 가고 뭐 100일 사람 갔습니까? 피곤해도 아침에 데리고 가서 또 우리 길성 집사가 같이 가서 열심히 또 그걸 찍어주고 했는데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하루 아침에 피곤해서 지는 못 갔지만 나는 가서 근데 거기 가면 학교 갔다고 또 뭐 그냥 다 한꺼번에 가는 대로 교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교 그 사무실 그 학교 건물 현관에 다 모이고 9시 10분에 부자가 뿌 하고 울면 문이 땅이 그것도 그냥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성신님이 나와 있거나 소사가 나와 있거나 나와가지고는 아이들에게 헬로 해버리고 막 아주 막 반갑게 막 인사를 하고 막 미소가 막 여기까지 하고 막 아이들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데도 막 사랑한다고 막 야 이런 걸 배워야 되겠다. 그래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싶어 할 아이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성령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정리도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요. 근데 첫날인데 첫날 방 마치고 일주일이나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반이 몇 반인지 학년이 바뀌거든요. 9월달에 학년이 바뀌고 교실이 어디인지 성신이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오피스 그 사무실에 가서 물으니까 반하고 성신님 이제 또 소개시켜주고 그렇긴데 제가 현관에 있으니까 새카만 남자 한 분이 나와요. 나오면서 나와요. 하이 그러면서 이제 나이스 미추라고 인사를 해. 자기는 이제 그 일을 오래 있다 보니까 이상한 아시아 사람 늙은이가 하나 더 와서 제가 늙지는 않았지만 와서 있으니까 뭐 이상했던지 나이스 미추 하면 말을 걸어와요. 그리고 제가 뭐 쓰고 다니는 모자를 보고 너무 모자가 예쁘다고 뭐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그러니까 코리아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 사우스 그래 사우스 코리아 그러냐고 막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 이디오피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이분이 막 더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뭘 하면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먹을 물건이 없으면 말로 떼오는 거예요. 붙들어 가지고는 그냥 막 씹으로 제키는데 지 말만 막 근데 뭐 제가 뭐 다 알아들을 수 있겠나요? 뭐 대충 알아듣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라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공산 국가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돼요. 공산 국가가 우리나라에만 지긋지긋한 그게 아니고 이디오피아 쪽에서도 공산 국가가 되어졌어. 자기네들이 피눈물 쏟은 역사를 막 씨부리는 거예요. 막 그냥 옛날에는 공산치 아래 있을 때 교회는 지상에 하나도 없었다는 지하에 교회가 다 들어갔고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수시로 감옥에 끌려갔다는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고 더럽기로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감옥이고 조그마한 감방하다가 수십 명의 그냥 죄수들을 집어나가 콩나물 시루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분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재미나는 거는 뭔가 하니까 이거예요. 그 감방에 있는 그 죄수들이 기독교인이 끌려와 가지고 그 감방에 갇히게 되게 되면 먼저 들어와 있던 감방에 들어와 있던 죄수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춤을 춘대. 그리고 기독교인이 끌려오면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막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막 그렇게 한대. 우리나라 감방은 어떻습니까? 하루도 먼저 가면 고참이잖아요. 나중에 들어오면 주 패고 그냥 신고시키고 난리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물론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기독교인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감방에 있는 모든 제수들이 그냥 환영해주고 얼싸안아주고 그냥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외인관이가 기독교인이 잡혀서 끌려와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기독교인의 친구들이 갇혀 있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해온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해오는데 자기 친구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오는 게 아니라 그 감방에 콩나물처럼 갇혀 있는 수많은 제수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끌려오게 되게 되면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배불리 먹게 되니까 기독교인이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더 재미나는 거는 그래서 제수들의 기도문이 나왔대요. 감방의 기도문이라는 게 나왔대요. 그 감방의 기도문이 어떤 것이 오는가? 하나님, 우리 감방에 어찌하시든지 기독교인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문이 거기에서 나왔답니다. God, please send the Christian to our prison anywhere.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감방에 누구를 보내달라고? 기독교인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그 옛날에 있었던 그들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헤롯에게 붙들린 자들의 모습일까요? 예수 왕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사는 모습이었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두 왕 가운데 누구에게 붙들리며 살 것입니까? 누구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분의 삶을 재현해가고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